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또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메대와 파사와 메대, 여기에 법적인 것, 관습적인 것들이 억지로 술을 먹이지 않았다. 그건 각자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하고 같다. 형태는 다르지만 애굽에서는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가능하면 교제를 적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는 각자의 그 의견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리고 와스디가 아하스헤르 왕의 명을 어겨서 왕후가 폐위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헤르 왕의 도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하리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의 손에 맡겨 그 몹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가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인 것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는 것이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왕후를 세우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국내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의 후궁 아름다운 처소를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여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후궁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니 왕이 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후손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 죄인으로서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일이 정말로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 에스더뿐만 아니라 요셉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민족을 경계로 해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속되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 에서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자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니라. 참 이게 얼마나 예쁜 삶의 모습입니까? 왕후가 되었다고 모르드게가 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화를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하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나중에 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하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고 있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그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그렇고요. 모르드게가 지금 반역하는 일을 듣고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 그리고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남편의 명령이죠, 남편의 부탁을 거절해서 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반역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니까 궁중일기에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느냐? 잘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실 때 놀랍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선한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에 열심을 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준비하고 친히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귀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